오늘 함께 말씀 이제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적들도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합니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단순히 차지하러 가는 게,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큰 원칙, 대원칙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사례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사례는 이 당시에 그 현실에 맞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또 21세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또 적용점은 또 다르죠. 그래서 오늘 큰 원칙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신구약 이 성경,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신약은 없었으니까 요만큼이 되겠네요. 요만큼.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잡아서, 좀 불경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2개의 계명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이렇게 외웠다 그랬죠.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꼼수를 써봤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힘까지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죠. 정말 마음, 목숨, 생각과 지성과 뜻,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2가지 중에 2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원수 갚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이웃 사랑은 뭐처럼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뭐냐? 나다. 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거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다, 이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이 가르치는 전부다. 그게 뭐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레위기 19장식으로 표현하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우리 100세가 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존중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요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남편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 누군가에게 뭐 비즈니스 파트너나 또 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우만큼 내가 먼저 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어쨌든 받고 싶은 대로 존경받고 싶으시면 오늘 가셔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분에게 존경의 말과 행동을 하시고 또 사랑받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시고 인정받고 싶으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또 나도 뭐 좀 무시나 멸시받고 싶으시면 좀 무시하시고 멸시하시면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요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이제 실예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요 당시의 예입니다. 오늘날하고 적용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의 소,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뭐 도시에서는 소, 양 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아가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의 예를 이제 들어보죠. 어쨌든 여기 보면 형제의 소나 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 형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형제로 바꿨지만 어쨌든 이 출애굽기가 먼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 원수의 소나 양, 여러분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이웃이 있거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아우 지긋지긋하고 저 사람 진짜 보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까? 저 집 자식들은 그냥 정말 안 됐으면 좋겠고 막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막 사업도 안 되고 원수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난 태국 선교 때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근처 악기점을 하나 뭐 그냥 모르는 악기점인데 뭐 검색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얘기들을 하다가 뭐 하려고 이러고 쓰시냐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좀 필요해서 구매하러 왔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헌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당황해서 말씀은 감사한데 이번에는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참 마음이 너무 좋으신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축복이 나오고 막 이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막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악기점을 쭉 둘러보니까 뭐 피아노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뭐 우쿨렐레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악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전시도 돼 있고 어쨌든 포장도 돼 있고 뭐 제법 매장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사장님, 여기는 아무개 브랜드는 없나 봐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브랜드 이름을 대면서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약간 충격을 약간 받았어요. 자기네들은 일본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이 적은가? 아니면 이렇게 소위 거래를 못 들었나? 근데 어쨌든 일본 제품은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안 물어볼래다가 좀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일본이 그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를 우리 침탈하고 주권을 강제로 막 뺏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그거 맞서서 싸우시던 분이래요. 그 후손으로서 일본 제품을 판다는 것이 자기는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그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낯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저희 피아노는 일본 제품인데, 저희 피아노 일본 건데, 아이고 이게 참 낯이 뜨뜻해지면서 저희 교회 피아노 사고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 교회 일본 피아노인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제 개인이 그렇다는 거지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마음에 좀 껄쩍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 이 악기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한다. 제가 그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사업적인 이익이잖아요. 이거 팔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들인데 그런 이익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원수구나. 원수의 가게는 바로 코앞인데도 안 가고 좀 한참 가야 되는 친구 가게 가잖아요. 바로 그냥 문 열면 바로 집 앞에 가게가 있는데 원수면 안 가고, 이게 원수를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막 딱 봐도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소들이 이렇게 풀을 먹다가 막 엉뚱한 데로 막 저놈 저거 어디 가나? 저렇게 가면 위험한데. 근데 딱 보니까 아무개집 소야. 대충 보면 알죠, 누구네 집 소인지. 그러면 여러분, 원수 집 소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마음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오늘 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1절 끝부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싹 봤다가 죽으러 가네? 그리고 싹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원수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원수에게 돌려주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던 길 멈춰야 되죠. 그 소 잡으러 또 가야 돼요. 순순히 잡히나요? 또 도망가면 또 뛰어가야죠. 또 잡으러 가다가 나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어쨌든 잡았어요. 또 끌고 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원수의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모든 시간, 또 에너지, 때로는 물질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더 보실까요? 낙이라도 그렇게 하라. 또 원수의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또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얻거든 다 그렇게 해줘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감춰두겠죠. 이런 골탕 좀 먹어봐라.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핸드폰 놓고 어디 외출할,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나가면
핸드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고 그냥 쫄쫄쫄 나가요. 그럼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차 타고 갈 때까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막 당황해요. 어머, 핸드폰. 그럼 막 잔소리를 폭풍같이 합니다. 그러고는 짠 꺼내주죠. 여러분 아내니까 이렇게 재밌자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지만, 여러분 원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이 쉽죠. 4절도 보세요. 내 형제의 낙이 소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이게 짐을 실었기 때문에 낙이나 이 소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일으켜야 되는데 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원수의 이 나귀와 소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라. 참 속 터질 일이죠. 속이 저처럼 넓은 사람이나 얼른 가서 도와주지. 여러분, 소갈대기가 밴댕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렵죠.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의 어떤 이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이 한우 등급 매기듯이 사람 다 등급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 내가 취해야 될 태도 다 결정하고 삽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다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지난 우리 목장 1학기 종강 연합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 싫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싫은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싫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싫은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게 좋겠지만,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지만,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안 품으면 좋지만,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 분을 품어도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고, 죄라고 하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분노가 누군가의 뺨따구를 때린다든지 누군가를 칼로 찌른다든지 이게 죄입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중요하죠. 물론 감정부터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 감정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컨트롤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상대방을 향한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ABC, 기억 니긋 디귿이에요. 가장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송아지나 내 낙이나 내 양이 길을 잃거나 짐을 지다가 자빠졌는데 정말 난감한데 내 힘으로 찾을 방법도 없고, 자빠진 낙이 내 힘으로 혼자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이 막 혼자 끙끙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원수라도 저기서 지나가다가 보거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어이 할래다 보니까 원수야. 아유. 그러나 여러분, 얼른 일으켜 세워줘야 되니까 원수라도 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 김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김집사가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다음에 김집사 송아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원금 하겠죠. 이게 여러분 인간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목록이 나오잖아요. 15가지 목록 중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 자빠져 있는 송아지 이렇게 세워주면 내게 유익한가? 쟤한테 유익한가? 저 사람한테 유익하죠. 저 사람 송아지니까. 나는 안 유익하죠. 내 힘 써야 되고 가던 길 멈춰야 되고 또 때로는 내 돈도 써야 되고 나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요. 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되죠. 그랬어? 못 봤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은 누구에 대한 악함이겠습니까? 나에 대한 악함은 아니겠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악함.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다리라도 똑 부러졌으면 좋겠네. 저 집 자식들은 좀 안 망하나? 사업도 좀 안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 악한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악한 생각 자체부터 갖지 않도록 하라. 원수가 사업을 열거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려서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나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저 사람 자체는 하나님과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바로 자기의 유익이나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부터가 사랑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하면 저 인간 손해보겠지, 또 이렇게 하면 저 인간 나쁘게 되겠지, 또 저렇게 하면 저 사람 평판이 나빠지겠지. 이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원수에 대한 미움이라는 거, 여러분 감정에서 여러분 끝나야지.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악한 것으로 여러분 드러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여러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원수에게 속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그걸 내가 악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 인간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선한 일로 바꾸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르치는 또 이웃사랑의 큰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여러분 계명이 수천 가지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에 다 들어있다. 아무리 많은 얘기들을 해도 전부 이웃사랑이라는 큰 대원칙,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 소, 양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신 것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웃들과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미운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많죠. 제가 목장 모임 때도 우스갯소리를 했죠. 마음껏 미워하시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그 미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막 봐가지고 평판을 깎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라. 그게 여러분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잖아요. 정말 정말 내가 이웃의 이 원수의 송아지까지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여서 그거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그 원수의 집이 멀잖아요. 그럼 내 집에 보관해 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보관해 놓으면 먹을 거 줘야 돼요. 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주인이 찾을 때까지 잘 지켜줬다가 그거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원수지간이니까 고맙다고 안 해요. 내 소를 네가 왜 갖고 있냐고, 내가 이거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고. 이 살려놓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까 뭐 달라 그래요? 그렇죠, 보따리 달라는. 지금 길 잃어버린 지 소 내가 지금 집에 잘 보관해서 내가 사료까지 주고 빗질까지 하고 목욕까지 시켜주고 예방주사까지 맞춰놨는데 왜 네가 내 소를 갖고 있냐고 고발합니다. 고발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의 거 여러분 잘못 갖고 있다가 도둑놈으로 오인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줘라. 꿔줘라인데 꿔주는 게 해주라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저 인간들은 다 1분 안에 숨 막혀 죽도록 하시고 햇빛도 못 쬐게 하셔서 얼굴이 허옇게 뜨게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인간에게도 오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비를,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데 고맙다는 소리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웃사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참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슬려야 되고 속쓰림을 감당해야 되고, 참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누구 아무개 장로님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전화해드리고, 장로님 이거 혹시 장로님 물건인가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욕을 먹더라도, 왜 네가 그걸 왜 갖고 있냐고 욕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주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열어보니까 장로님 거 같아서 전화드렸는데 여기다가 두고 갈까요? 아니면 장로님 댁에 갖다 드릴까요? 절대 오란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맡겨두라 그러죠. 그럼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소에 나랑 좋지 않아도 고마워하는 최소한 인간이라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때만큼 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동하셨듯이 나도 나와는 원수 관계에 있지만 내가 자비롭게 행동한 그 행동 하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행동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서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원수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